자, 오늘 이번 주 강단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보면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의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말씀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진 이 어두운 가운데서의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결국 창세기 3장에서의 나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적인 것은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반드시 바로 그 즉시 영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주권을 행사하지 못해요. 그 대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위에서 계속 삼킬 부분을 찾는 거 삼키려고. 그런데 우리가 하루아침에 이 어두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만 문제가 아니라고도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 어두움을 통해서 우리는 사단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세계사, 교회사를 놓고 보면 우리가 막 핍박이 오고 문제가 오고 사단이 막 드러났을 때에는 거의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사단 중에 우리 RTS가 덕평에 있거든요. 덕평하고 이렇게 근처에 터미널이 있는 곳에 뭐가 있냐면 배감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농담인데 진담 같은 농담을 하는 게 뭐냐면 흑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뭐다? 배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은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배감이라고 하는 것이 안개를 말하는 건데 흑암은 깜깜하잖아요. 불만 딱 켜면 환해지잖아요. 그런데 배감 이 안개는 불을 켜면 켤수록 더 깜깜해지는 거 아시죠? 안 보이고. 그렇게 사단도 결국은 까맣게 드러나는 것은 괜찮은데 뿌옇게 사단이 아닌 것처럼 올라오는 것이 사실은 더 두려운 거죠. 그런데 아직은 어두운 곳에서의 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먹이가 되고 사단의 타겟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단을 드러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뭐가 맞다 혹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어두운 것은 반드시 우리의 응답을 방해하고 이 어두움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응답이라든가 언약의 여정 자체에 질척되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게 완전히 다 나쁜 거지만 나쁜 게 아닌, 결국은 복음 안에 들어가면 뭐든지 다 선한 것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선한 것으로 원네스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두움이 뭘까요? 교만과 열등감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저는 특히 더 그랬어요. 저는 정말 지는 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기려고 막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는 게 그렇게 어렵고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굉장히 잘난 척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교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오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훨씬 더 그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무한한 열등감과 나의 이 자신에 대한 어두움, 비하. 그러니까 내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누군가 나에게 그 열등감에 해당하는 말을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드라마 대사가 그러더라고요. 원래 욕하고 지내던 사이예요. 그래서 이 그지 같은 자식아 그랬는데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사람을 평생 원수로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황당해갖고 나중에 물어봐요. 아니 너하고 나하고는 원래 욕하던 사이였는데 왜 그 한마디 때문에 그랬냐 그랬더니 그때 상대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나는 진짜 거지였다는 거예요. 진짜 거지였는데 네가 거지 같은 놈아 이 거지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나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열등감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살가에 상처가 없으면 소금을 아무리 뿌려도 소금이 오히려 피부에 좋다고 그래요. 안 아프죠. 그런데 피부에 조금만 상처가 있어도 약간의 우리가 보이지 않는 느끼지 못하는 상처만 있어도 소금을 뿌리면 엄청나게 아파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막 힘든 건 결국 뭐냐면 내 안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안에 누가 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와야 됩니까? 노력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내가 열등감이 있네요. 하나님, 제가 상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상처가 하나님 치유되게 해주시라고. 이 상처가 메시지가 되어줘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해주시라고. 아니, 살리는 건 그만두고 내가 일단 이 상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그 상처에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계속 꺾고 결박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그 열등감, 그 상처에서 끌어올리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역사를 못하니까. 욕심도 아주 큰 어두움인 것 같아요. 저도 욕심이, 우리가 난 욕심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욕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어떠다? 다 욕심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 중심인 거죠.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싶어 할 때, 아, 내가 오늘도 그랬어요. 이번 주 제가 이제 교육을 받는 게 있어가지고, 아,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그거 했잖아요. 그 공동회의를 하고, 제가,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공동회의는 그래도 좀 나았는데, 조금 힘들었나 봐요. 계속 이제 몸살기가 막, 아직도 뭐 일이 끝나지 않은 건데도 계속 오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9시 10분부터 교육을 받기로 돼 있다고 문자가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교육을 받아야 되나? 지금도 바쁜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 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저의 그 의도의 본질이 뭡니까? 저는 왜 이걸 하려고 합니까? 제가 이걸 통해서 무언가 욕심이 있습니까? 뭐 그게 명예욕이든 지식에 대한 욕심이든 어떤 이걸 통해서 어떤 물질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든 우월의식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든 하여튼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너무 뭐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억지로 갔습니다. 뭐냐면 내 이 마음이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건지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나 그게 궁금해서 갔네요. 갔어요. 아, 내가 이걸 알아봐야겠다. 내가 오는 이것이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 것과 이게 하기 싫은 내 마음 사이에서 이게 흑암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인도인지를 확인하려고 제가 갔어요. 갔는데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더라고요. 예비되어 있어요. 만남도 예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교육받으면서 이렇게 멤버들이 좋은 멤버는 처음이었고, 이게 지금 이 4차 산업이 로봇화 뭐 드론 뭐 스마트팜 이런 거에 대한 실제 교육인데, 업체 사장님이 어쩔 수 없이 이번에만 업체 사장이 직접 와서, 대표가 와서 다음 주부터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이사가 와서 하고 다음 주부터 실무를 업체 사장이 직접 와서 이제 그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강의 양도 엄청 많아요. 어지간한 2년제 전문대학교 그냥 수업 강의 하나 커리큘럼이에요. 114시간인가 그 정도 돼요. 근데 저는 이런 거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다음 시대를 산다고 해요. 계속 시대가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흘러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모르면 어떡하냐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목사가 막 먹고 살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막 애쓰는 것은 저도 뭐 좋아하진 않는데, 목사가 지금 현재와 다음 시대를 못 읽는다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시대와 그 다음 시대와 세대를 읽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복음으로 재해석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갔었던 거죠. 근데 너무나 많은 응답이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 어두움이 어디서 오냐면 사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베드로서 1장 17, 18절 나왔는데,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무능인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그 뭐랄까 이성의 사랑, 뭐 남녀가 만나서 아이를 낳고 뭐 이런 사랑의 그런 얘기가 아니죠. 세상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뭐냐면 동정심이 되게 많아요. 전쟁을 많이 치러가지고. 나보다 약하고 힘들고 나를 필요로 할 때는 무한한 동정심이 나와요. 그런데 나와 동등하거나 나보다 뭔가가 좀 저기 이런 어떤 비교가 되는 대상한테는 굉장히 냉전해요. 왜냐하면 그 생존에 대한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하고 약한 존재여서 한없이 나의 도움이 필요해서도 그렇고, 나보다 강한 존재면 그래 그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나보다 강하지. 혹은 나보다 어려운 부분, 나와 다른 부분도 사랑할 수 있고, 이런 굉장히 다양한 사랑을 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뒤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으로 와요. 저도 가끔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엄마들이 막 너무나 하소연을 하고 자기 아이들 고민하다 보면 저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제가 뭐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 아이들을, 이 후대들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아이에게, 그 엄마에게, 그 심령한테 무한한 사랑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이 정말 계산이 없는, 내가 장사를 하든 가르치든 어떤 강의를 듣든 너무나, 그러니까 그 뒤로는 저는 살아가면서 생각보다 진상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느껴요. 매일매일 느껴요. 아, 사람들은 다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상을 부리는 것도 사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희한하게 이상한 소리 하고 희한하게 헷갈리한 짓만 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 자기는 뭔가 이 수업을 잘해가지고는 관심받고 사랑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이상한 짓을 처음에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는데 걔네들의 본질은 걔네들로 뭐예요?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주목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자기만의 방법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계는 다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부부만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우리 자녀를 다 사랑하죠. 근데 본질적으로 정말 사랑인지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이렇게 아는 것은 아니고 저희 아이를 제가 보낼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서 저도 많이 바뀌었어요. 말할 수 없이 막 그때였죠. 내가 이제까지 이 아이를 사랑한 건 사랑이 아니었더라고. 기대하고 뭔가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맞추고 뭔가 생각을 하고 그런 거였더라고. 정말 이 아이를 떠나보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나와 같이 숨 쉬고 있던 것. 더 지나니까 있잖아요. 그냥 이 아이가 나와 함께 했던 그 시간들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나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여행도 많이 좋아하고 했는데 지금은 내 옆에 있는 나무들, 내게 조그마한 그 보도블록 사이에서 있는 작은 꽃들, 얘네들도 너무나 사랑스러워. 너무 소중해요. 설악산이나 제주도를 가서 보는 으리으리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작은 꽃들, 그 풀들,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노인들 같은 그 사람들, 그런 많은 것들. 심지어 저는 막 CCTV도 저는 고마워요. 왜? 그런 CCTV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안전해지는 거잖아요. 난 도둑질하거나 남한테 못 보이는 그런 일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는 CCTV가 많은 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이 저는 많이, 그러니까 지금도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이 회복된 걸 봤어요. 자,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세상이 저를 힘들게 하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교만할 필요도 없고 열등할 필요 없어요. 천상천하의 모든 것을 가지신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언약에 따라, 우리가 붙잡은 언약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릇에 따라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실 거거든요. 열심히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노르란 말이냐? 노르면 노른 만큼의 가는 그 응답이 있는 거죠. 근데 열심히 하는 것도 내가 응답 받아야 돼 열심히 이런 게 아니라 누릴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죠. 그냥 이 하는 것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교육을 받고 사역을 다니고 또 메시지를 주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니 내가 이런 걸 가르쳐야 돼? 아니요. 너무 소중해요.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이 아이들의 운명을 바꾸고 내가 이 아이들에게 뭔가 공감을 하고 내가 아는 걸로 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꾼다고 저는 믿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월요일 날이 지나고 나서 또 지나면 저도 이제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말씀을 놓고 성도들에게 뭘 전달하고 싶었던 거였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서 저한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메시지가 워낙에 이제 본부 메시지 속에 나오는 게 많으니까 들으면서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지금 제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그지라고 하든 내가 그지같이 생겨서 그 사람이 그지라고 하든 말든 그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에 우리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신분만 주신 게 아니라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나를 어두움에 끌고 가는 그리고 내 환경과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그 사단의 조직을 예수의 이름으로 꺾을 권세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셨냐면 택하신 족속으로 주셨어요.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안 택한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셨다니까요. 그건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월권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제로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냥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걸 우리가 항할 수 없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언제 어떻게요? 예정된 자예요. 어떻게요?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이제까지 보호하셨고 앞으로도 보호하실 거라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언제 드러납니까? 너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이렇게 문제와 재난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얘기할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원하기로.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누가 뭐래도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언제요? 누가 뭐래도. 언제요? 어떤 상황이어도.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어떤 왕이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왕이요. 죄와 저주를 꺾을 수 있는 왕이요. 혹시 우리에게 죽음의 운명, 어두움의 운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꺾을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권세를 부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두움과 죄와 저주와 악의 세력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축복하는 자를 나도 축복하겠고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나도 저주하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산 소망이 있는 거죠. 어떤 소망이요? 죄와 저주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산 소망이에요. 우리를 뭘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령이 임하는 신령한 집으로 세우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영접한 우리, 믿는 우리, 누리는 우리가 뭐예요? 신령한 집입니다. 교회죠.
아멘. 그리고 나서 뭐래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의 계시를 주사. 우리가 뭐예요? 세상 속에 나아가서 구원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고 또 사람들에게 구원을 설명하는 복음운동 가운데 있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단을 떨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숨만 쉬어도, 우리는 살아있는 것, 우리가 돌아다니기만 해도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왕자와 거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분이라는 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뭐예요? 우리가 이걸 누리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걸 믿어버리고 못 누리면 뭐예요? 사단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걸 못 누리면 이게 영적 세계라 사단의 포로가 돼서 적지에 있는 거예요. 적지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 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에 내가 서 있어요. 그럼 난 뭐죠? 포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지금 누리냐 못 누리냐가 그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느냐 사단의 군대가 동원되느냐, 내가 있는 땅이 사단의 땅이 되느냐 하나님의 땅이 되느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걸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 또 생각해요. 저도 고민을 하죠. 아,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라 많은 사람들이 맞는데? 나 하나님 자녀인데? 왜 자꾸 목사님은 자꾸 그 얘기를 또 해? 근데 하나님 계속 또 하라고 하세요. 제가 요즘 계속 각인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50이 넘으니까요. 집사님. 50이 넘으니까 쌀을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쌀에 독이 많아요. 집사님. 여러 가지 호르몬 이렇게 나고 되게 이 모든 여러분 관절염 이런 거 다 쌀에서 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면 그 오트밀이라고 귀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쌀에 있는 독이 없는 곡물이 있어요. 곡물을 안 먹는 게 좋긴 한데,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그렇대요. 야채를 먹고 곡식을 먹는 거가 제일, 야채 먹고 그 다음에 고기 먹고 유목민하면서 그 다음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면서 한 게 곡물이 나중에예요. 원래 인간이 가장 나중에 먹은 게 곡물인가 봐요. 이 곡물에 독이 많아요. 저도 그래서 많은 그 오트밀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바꾸려고 막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유튜브도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안 바뀌어요. 막상 딱 음식을 할 거면 이제 밥을 하지는 쌀은 잘 안 먹는데 나갔을 땐 먹죠. 근데 이게 안 바뀌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걸 긍정을 하고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납득해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뇌가 이미 굳어졌어요. 50년 동안 살아왔던, 먹어왔던, 음식을 해왔던, 혹은 음식을 먹었던 어떤 맛이나 이런 경험이 이게 딱 잡혀 있어가지고 안 바뀌어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란 우리 신분이 계속 우리에게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그 성도가 하는 일은 그것뿐이에요. 각인되는 거.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신분이 각인되어지고 이 신분에 대한 우리의 권세가 각인되어지는 게 성도의 할 일 끝. 그래서 우리가 그걸 완전 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성도의 특권이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 가진 자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복음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죄를 지어도 되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묵상을 해보시면 알아요.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됩니까?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권세를 주셨어요. 아까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땅에 있는 모든 것, 땅 밑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함부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 다스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 해서, 복음을 있음으로,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 응답 속에서 우리가 있는데 우리는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분도 주시고 권세도 주신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거룩한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예수님 나라니까. 아니요. 우리는 살리는 나라예요. 이 세상을 살리는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과 그 복음 그리스도의 이름에 살리는 나라. 어떤 유업을 이을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유업을 이을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사람이야 라고 내가 나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럼 할 건 없습니까? 할 건 없어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요? 아니요. 너무 해도 문제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아, 나는 이 세상을 살리는 자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예요.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또 이 우리의 운명과 저주와 모든 악한 죄와 저주의 모든 세력을 꺾는 소망이 또 세상을 살리는 또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사랑이 회복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업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뭐 하냐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그 소망과 사랑을 가진 우리는 뭔가 식물을 키우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 명상을 잘하는 사람들도 뭐라고 하냐면 우주의 기운이 자기한테 온대요. 내가 그랬을 때 저는 그래요. 좀 교만한지 모르겠죠. 그럼 저는 정말 확실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보여요. 언제요? 우리가 이 신분을 누릴 때. 언제요? 누가 뭐래도. 어떨 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고 좋고 응답이 와서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 그렇든 저렇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그렇든 저렇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렇든 저렇든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흑암의 죄와 저주와 모든 재앙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의 삶은 뭡니까? 선포하는 거죠. 두 가지 선포가 있겠죠? 우리의 삶과 응답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죠. 진짜 이런 거예요. 제가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실제로 하면 시험 드니까 이렇게 있는 거죠. B라는 여자가 있는데 A라는 남자가 너무 B가 예뻐. 너무 돈도 많고 착해. 그래서 사랑해. 이해는 가요. 납득할 수는 있죠. 그러나 정말 절절한 사랑은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안 예뻐도 돈이 없어도 그 사람이 혹시 아픈 데가 있고 장애가 있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헌신해야 돼도 옛날에 그 디어 마이 프렌즈라고 드라마에 보니까 첫사랑인 여자를 다시 만났는데 노년에 한 6, 70 넘었을 때 만났는데 다 이제 사별하고 다시 만났는데 이 여자가 뭐예요? 첫사랑이었는데 치매에 걸린 거예요. 이 할아버지죠. 거의 할아버지가 노년의 이분이 자기 첫사랑을 정말 너무 지극히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말해요. 내가 니네 엄마를 내가 돌보게 해달라. 니네 엄마를 내가 너무 사랑한다. 거기에 누가 거기다 진짜 사랑 아닙니까? 진짜 사랑. 치매에서 자녀들도 거리끼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죠. 우리가 정말 잘 누린다라는 것은 사단은 우리에게 말해. 네가 이래도 누려? 네가 이래도 택하신 족속이야? 네가 이래도 왕같은 제사장이야? 네가 이래도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가 뭡니까? 뻔뻔하라는 얘기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어떤 상황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때든
어떤 상황이든. 그래서 2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 그러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어도 그러나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어떤 뭐여도 그러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거죠. 누가 뭐래도, 사단이 뭐라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런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선포하는 그 자체가 선포인 거예요. 우리가 그 누리고 있는 그 상태가 선포예요. 우리의 삶이. 물론 뭐 로또가 되고 뭐가 대단한 게 돼서 선포될 수도 있지만, 아니요. 응답이 오면 사람들이 잘 알아들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응답을 항상 합리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먹구름이 없이 비가 오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신자들은 하나님 먹구름을 보내셔서 비가 왔구나 하지만, 불신자들은 뭐야? 말도 안 돼. 먹구름이 왔으니까 비가 온 거죠. 언제 하나님이 비를 줬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응답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생각보다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 고난 앞에 있을 때 어떤 고백하는가, 그걸 보고 우리의 신분을 사람들이 합니다. 또 하나는 뭐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응답이, 우리의 신분이, 그 신분을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뭘 선포해요? 영광스러운 즐거움. 1장 8절. 영영한 하나님의 말씀. 그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아름다운 기이한 빛으로 나아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예요? 선포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러나 문제와 고난 앞에서, 혹은 걱정거리 앞에서, 그러나 전들 왜 걱정거리가 없겠어요? 전들 때로는 왜 모멸감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 모멸감의 실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모멸감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건 속이는 거예요. 100% 속이는 겁니다. 사단이 나를 조금 이렇게 좀 거친 말로 말하면 물먹이려고. 사단이 나를 갖고 노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 이상의 신분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최고의 신분 쪽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믿어지는 이 밤이 되어지고, 또 이 믿음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수요 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과 권세를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서도 천국 백성, 천국 배경, 죽으면 또 천국으로 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되어질 줄, 영원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아픔과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께서 십자가에서 피 뿌리셨으므로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온전히 누리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넓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리고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영영한 것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평생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원한 삶이 누려지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지금 이 시간 나사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 앞에 결박되어질지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오직 여호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